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미국의 소설가인 너세니얼 호손의 작품인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내용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큰바위 얼굴이라 불리는 거대한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평범한 소년이었던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바위산의 큰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났지요.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얼굴의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설을 믿고 평생을 살면서 큰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소설의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에는 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어니스트였지요. 그가 큰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 큰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저 큰바위 얼굴과 같은 저런 사람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노년이 되어서는 지혜의 말을 전하는 설교가 됩니다. 이런 큰바위 얼굴을 닮고 싶은 노력과 몸부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어니스트가 가장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 깊어지면 서로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보십시오.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를 보면 참 닮았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얼굴 외적인 모습이 닮든지 아니면 어느 때는 지긋하게 나이 들어서 걷는 두 노년의 부부의 뒷모습을 보면 때로는 걷는 모습도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꼭 외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이미지가 닮는다든지 하여간 하나에서 열까지 꼭 무엇인가는 닮아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닮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청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닮고 싶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토마스 치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집안의 형편이 어려웠던지 중학교까지밖에 공부를 못하고 그 후로는 이제 독학을 해요. 독학을 통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모 교회의 선생님이 되는데 근데 몸이 약해가지고 이 교사의 생활도 얼마 하지를 못해요. 그 뒤로는 신문 편집인, 목회자, 보험 설계사 등 여러 직업들을 다 전전하게 되는데 여러 직업을 가졌던 이유도 한 직업을 오랫동안 할 수 없었어요. 몸이 원체 약해가지고. 이 치솜의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궁리하던 끝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때 어떤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을 할까? 늘 이렇게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같이 행동하고 예수님같이 말하기를 위해 애쓰고 몸부림을 쳤더니 나중에는 점점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 모든 인생의 관점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고 싶은 이 마음을 소망으로 써내려갔던 시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라는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오 복되신 구세주여, 주님을 닮은 것, 이것이 변함없는 나의 소원이며 기도입니다. 이 땅의 보화 모두 기쁘게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온전히 닮기 위하여. 오 주님을 닮는 것, 오 주님을 닮는 것, 복되신 주님처럼 순수하게 되는 것, 달콤하고 충만하게 오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을 깊이 새겨 주옵소서.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그 찬송시인데, 우리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이제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집에서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소원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탁월한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이 누구를 닮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고 싶은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 세상의 복과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 피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뭐하라? 피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피하라라는 말이 도망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욕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욕심, 탐심,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쉽게 낙심하고 부패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토록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까? 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 아닙니까? 탐심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여러분 절도 왜 합니까? 도둑질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배우자로 만족하고 살면 여러분 다른 죄를 우리가 왜 짓는단 말입니까? 다 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찾아들었던 그 수많은 탐심과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욕심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죄에 쉽게 노출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짓기 마련이지요.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느냐? 그럼 입구가 아주 작은 항아리 하나를 준비해서 그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를 잔뜩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이 견과류의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는 이 항아리 안에다가 손을 넣어서 견과류를 막 한 움큼 움켜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잡아보겠다고 원숭이가 자기 손을 막 쫙쫙 찢어가면서 막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움큼 견과류를 잡아서 항아리에 손을 빼려고 하니 손이 빠집니까? 안 빠지지요? 그 항아리 입구가 얼마나 작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손에 잡은 견과류를 뭐 해야 돼요? 놔야지요. 놔야 손을 빼지요. 근데 원숭이는 욕심 때문에 저 손에서 절대 그 견과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오는 것을 뻔히 눈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울어만 대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결국 그러다가 붙잡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숭이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바보 원숭아, 뭐 하면 될 텐데? 놓으면 될 텐데, 손을 놓으면 될 텐데, 왜 어리석게 자기를 잡아가는 그 인간이 눈에 보이면서도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리석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손을 놓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원숭이 모습보다도 더 심할 때가 있어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탐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한데,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분명히 말했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부지런히 도망을 쳐라. 그래서 산으로 도망을 쳐라 그랬는데 그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자, 창세기 1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뒤를 돌아보다라는 이 말이 나바트라는 말인데요, 이 뜻이 바라보다, 악망하다, 골똘히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바트라는 말에는 마음속에 간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정말 욕심을 부리고 악착같이 모았던 그 많은 많은 재물들, 많은 금은 보화들, 이것들이 지금 이 롯의 아내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뒤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롯의 아내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버리지 못했던 그 욕심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모아두었던 그 많은 은금 재물들, 이게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이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것이 어찌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봐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분명히 말했거든요. 뒤 돌아보면 뭐 한다고요? 소금 기둥 된다고, 죽는다고. 그러나 알면서도 무엇을 버리지 못하니까,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탐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으로 자기 영혼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죄의 시작점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된 그 욕심이 무럭무럭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서 결국 욕심이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짓고 마는 거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죽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분들인 줄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재앙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거절하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거절한 것이 있는데 무엇을 거절했느냐?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를 합쳐놓은 곳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어요. 여러분, 미국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중국 한 나라만 봐도, 러시아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근데 이 대단한 나라 세 나라를 합쳐놓은 것이 그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였어요. 그러니 이 애굽이란 나라가 당시 얼마나 위대했을지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이 되시겠지요. 근데 이런 나라의 왕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그때 내가 됐어야 되는데. 모세가 바로 그 애굽이란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자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왕자의 자리만 있어도 부도, 명예도, 권세도, 행복도 그에게 저절로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모세는 가만히만 있으면 왕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이란 나라의 왕도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가 왕이 되면 정말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의 것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왜 거절했느냐? 25절. 자,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술과 향락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자기의 이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게,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지한 자들의 피를 또 흘려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나 애굽의 온갖 잡다한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죄악의 낙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다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앉고 왕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술과 포도주를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그 호화로운 왕궁에서의 삶을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저 사울왕 내가 죽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그 충동까지도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후화오식하는 모든 삶을 다 거절했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물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세상이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결국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세상이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다 마시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욕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욕심을 넣어줘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세상 썩어질 것을 바로 피하는 삶이고, 그렇게 세상 썩어질 것을 피해야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버려야, 탐심을 버려야, 그것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또한 지금 나는 거절할 것들을 잘 거절하고 있는지 또한 되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첫째, 피하고 그리고 두 번째,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참여한다라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넓은 저수지가 있어요. 한나라 농부가 저 넓은 저수지 안에 있는 이 물을 우리 논에다가 어떻게 갖다 댈까 궁리를 하다가 궁리한 끝에 이 파이프를 저 저수지에다가 딱 갖다 댔어요. 그러면 저수지에 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파이프를 통해서 누구 논으로 들어와요? 우리 돈으로 들어오겠지요. 여러분, 그렇게 파이프를 갖다 댔다라는 말이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수지는 농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지요. 농부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저수지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저수지에는 농부의 논에뿐만 아니라 그 지역,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논의 물을 다 태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의 양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보면 이 저수지에 있는 이 물은 농부에게 있어서 생명의 수원지거든요. 생명의 근원지예요. 농부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저 저수지에 무엇을 갖다 댄 것뿐입니까? 파이프를 갖다 댄 것뿐이에요. 근데 그 일로 농부는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고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서 결국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따라합시다. 살리시는 분, 살려주시는 분, 살게 하시는 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까? 우리를 왜 살게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 파이프를 갖다 대는 것, 이것이 바로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저수지를 만들지 않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수지에 파이프를 갖다 대듯이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접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다 달라붙어 있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대요. 사실 바울같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또한 찾기가 어려워요. 그의 가문도 좋았지요. 그는 또한 그 당시 가말리엘 문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서울대에서 가장 유능한 교수님한테 사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만 딱 들어가도, 저 시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만 들어가도 막 중학교, 고등학교 막 플랜카드를 걸어놔요. 아무개집 아들, 막내 아들 서울대 들어가다 붙이고, 심지어는 어느 그 동네에서는 유치원까지 갖다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유치원생 아무개가 서울대를 들어가다. 유치원 그 집 유치원생인지 어쩐지 그 정도로 서울대만 들어가도 시골에서는 뭐 시골뿐이겠습니까? 우리 도시 고등학교도 보니까 어디도 보니까 어디 합격했다고 다 플랜카드 붙여놓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사사를 받은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욱이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로마의 시민권 가진 것이 무슨 대수가 있느냐 그러겠지만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설령 죄를 지어도 함부로 그를 벌할 수가 없었어요. 더더욱이나 죽일 수도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신이 가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가?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께 다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벗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었어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주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도 세상의 자랑도 기꺼이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이 바울의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얼마나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누가 비교될 정도로, 바울이 같이 비교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찬양까지 만들어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세상의 부와 명예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아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었어도 예수님을 닮아 있질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농부가 저수지에 파이프를 갖다 대지 않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분께 접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또한 죽게 되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께 영적인 파이프를 갖다 대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파이프를 갖다 대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을 위해서 더 예배하고, 경건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을 위해서 때로는 큐티도 하고, 경건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경건인데, 이 경건이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우리가 영적인 파이프를 주님께 더 갖다 대고 갖다 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더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이 7절에 말하는 더하라라는 말인데, 이 더한다라는 이 말의 뜻이 보탠다, 보충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노력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세상에 썩어질 정욕들을 일단은 먼저 피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쳐야 되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주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끝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끝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본성적인 죄는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실제적인 죄성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바울이 가만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다른 법, 그리고 마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다른 법이 무엇이고 마음의 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의 법이 또 하나님의 법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돌이 심한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쉽게 표현하면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한쪽은 자꾸 세상으로 죄의 법을 막 따르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죽을 지경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죄의 법을 끊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에서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싸워야 돼요.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주님 닮아야지 그런다 그래서 주님 닮아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 닮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표현해보자면 피 터지기까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리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는 주 60년경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위로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했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희망이라는 주제였어요. 너희가 비록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큰 박해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언젠가 반드시 회복되는 때가 있으니 희망을 가져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희망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 동사람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흩어져 살아가는데, 고향 땅을 떠나 살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는 그럼에도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거할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여러 많은 일로 얼마나 삶이 힘겹고 버겁습니까? 사실 우리는 핍박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흩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고 축복의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 힘쓰고 애를 써야 되느냐? 베드로는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를 말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8가지를 끊임없이 노력하래요. 더하래요. 그러면 주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이 8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8주 동안 하나씩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지, 생명의 저수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